예, 사도행전과 신학교리 연구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공부하도록 할게요. 12장. 자, 우리가 이제 1절부터 보게 되는 내용은요, 헤로당이 등장합니다. 헤로당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이제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쳤다. 결국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먼저 그 헤롯의 가계도를 이렇게 가지고 좀 이 헤롯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그런 이제 공부를 좀 해보고자 해요. 역사와 함께 이제 이런 것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 성경에는 여러 명의 그 헤롯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참 이거 표도 그 별첨에다가 첨부해놨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여러 헤롯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성경에서 헷갈리지 않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시대부터 헤롯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처음에 나오는 헤롯을 우리가 주로 역사에서는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헤롯 1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쭉 공부를 할 때에 아무래도 그 당시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시대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대한 어떤 역사를 또 같이 병행해서 보면 이제 연도와 더불어서 좀 이해하기가 쉽죠. 자, 먼저 로마 역사는 이제 로마 황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대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아우구스투스라는 건 실제로 황제를 뜻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아우구스투스에게 그러니까 청문회에 이제 가기를 원한다 해갖고 카이사르에게 청원합니다 하는 게 이제 아우구스투스라는 게 이제 같은 말로 쓰여졌었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게 원조가 실제로 이 일대인 옥타비아누스예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시저가 있는데 이제 율리우스 시저라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은 황제로서 등극하지 못했고 실제로 이제 그런 칭호를 얻었을 뿐이고 실제로 로마 제국에 있어서의 첫째 황제는 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도 역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실 이 유럽의 또 아시아 지역의 그런 역사는요 성경을 알아야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고고학적 자료는 성경에 의해서 사실 입증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고서 고고학적 증거를 찾는 사람과 성경을 무시한 채 찾는 사람은 이거는 뭐 때문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이제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이 아우구스투스의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의 사건인데 조세 등록의 칙령이 내려지죠. 그래서 원래 예수님의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에 있었어요? 원래는 나사렛에서 거하다가 원래 그들의 이제 본적지가 어디예요? 그게 이제 유대 지역의 베들레헴이거든요. 거기로 이제 옮겨간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서 이제 출산할 때가 가까워서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잠시 이집트로 피난하게 되죠. 그것도 왜요? 이 헤롯 대왕의 그 무시무시한 그 핍박 때문에. 그죠? 메시아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막 겁에 질려갖고 이 사람이 그 아이들을 다 싹 다 죽여버렸잖아요. 사내에. 그래서 그거를 피신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잠시 피신을 했다가 이제 그의 아들인 나중에 나오죠 여기 헤롯 아켈라우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등장해요. 아켈라우스가 왕이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아켈라우스가 양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성경과 세계 역사는 같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탄생 당시의 왕이 헤롯인데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헤롯 대왕 혹은 헤롯 1세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 이 헤롯은 그 에돔왕이에요. 에돔왕.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이제 분봉왕이었던 거죠. 근데 이 에돔왕 헤롯이 그 당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기 전에 치열한 그 황제에 대한 싸움이 있었다고요. 예? 그때 가장 강력했었던 정치인이 누구냐면 안토니우스예요. 예? 역사적으로 배우죠. 그래서 이 에돔왕이 안토니우스 편에 붙어갖고 잘 보여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유대 지역까지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서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제 된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은 워낙 정치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의 마지막 왕족의 혈통이라고 얘기하는 마카비 왕조 들어봤어요? 마카비 왕조? 네. 마카비 이제 전쟁을 해갖고 로마의 반기를 들었던 그 가문이죠. 그 마카비 왕조의 그 마지막 공주인 마리암네라는 여인과 정략적인 결혼을 해요. 그리고 또 그때 이제 왕자가 안티고누스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가 이제 정적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에돔왕 이 헤롯을 유대에서 축출해버려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쫓겨가지고 다시 로마로 가서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다시 정치적인 제신임을 받고 돌아와요. 그때는 이제 정권이 아우구스투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우구스투스가 드디어 황제에 등극한 거거든요. 근데 그 황제편에 붙어갖고 잘 아부를 해갖고 다시 제신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마카비 왕조의 안티고누스를 축출해버리고 자기가 이제 그 유대의 분봉왕으로서 다스리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가 나중에 죽을 때쯤에는 그 영토를요, 유대 땅을 세 개로 나눠버려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성경적인 내용들이요, 사실 성경의 어떠한 이러한 예언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런 어떤 정착적인 결혼과 뭐 이런 것들이 그 어떤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남방왕들 뭐 북쪽에서 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것들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 이스라엘을 나누는 것은 허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런 인물들은 영토를 자꾸 나누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임의로 나눠서 그걸 세 개로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여러 아들 중에 이제 세 아들에게 그거를 이제 정권을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켈라우스라고 부르는 그 인물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22절에 등장을 하죠. 그거가 이제 그냥 헤롯이라는 건 고유 하나의 그 가계를 잇는 이름이기 때문에 헤롯 아켈라우스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거고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다음에 또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갈릴리 지역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분할받아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활동하셨어요? 활동하실 때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잖아요. 네. 갈릴리에 있을 때는 항상 거기서 맞닥뜨리는 헤롯, 여우라고 불리는 헤롯은 안티파스예요.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그리고 그분이 이제 사역하시다가 유대 땅으로도 내려오시죠. 그 유대 땅에서 맞닥뜨리는 헤롯은 누구예요? 이 위에 있는 아켈라우스라고요. 그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빌립 1세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14장 3절에도 나오는데 이건 가이사라죠. 저 갈릴리에서 더 저쪽으로 가는 그쪽 이제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왕으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빌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빌립과 안티파스 사이에는 굉장한 알력이 있죠. 왜 그러냐면 그 사건이 마가복음 6장, 뭐 누가복음 13장 이런 23장에서 이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 지역의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그 침례자 요한 때 예수님 그 시대에 어떠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자기 동생 빌립, 지금 여기 보는 이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헤로디아를 뺏었어요. 그래갖고 자기 왕비를 삼은 거라고요. 아시죠? 네. 그래갖고 그거가 침례자 요한이 살아서 그거는 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해서 그를 이제 의로운 어떤 심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거가 기분이 나빠갖고 막 마음이 상했죠. 침례자 요한이 좀 대단한 사람인 걸 알면서도. 그래서 그 자기 잔치할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딸이 막 춤추는데 너무 기뻐갖고 야 내가 네 소원 뭐든지 들어줄게 했더니 그 헤로디아가 어떻게 한 거예요? 왕이 머리를 요한의 목을 달라. 이러한 엄청난 그런 것들을 요구하죠. 그래서 그가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실제로 실행을 해서 요한이 거기에서 참수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사건이 다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런 것에 의해서도 정확하게 성경의 그러한 이 역사가 보증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이렇게 세 개의 땅으로 분할될 때는 이게 거의 이게 영주급이에요. 분봉왕도 아니고 그거보다 더 낮은 단계로 이게
권세가 약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아우구스투스는 이때에 이제 유대 땅을 아니죠 이제 티베리우스로 넘어가는데 그 로마 땅을 로마 직할령으로 삼아요. 항상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맨날 문제가 많아요. 이 유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야 얘네는 우리가 좀 직접 다스려야 되겠어 하면서 이제 총독을 내보내기 시작해요. 총독을. 그래서 총독이 이제 부임해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도 있고 실제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도 헤롯도 존재하는 그러한 양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5대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부임을 하는 건데 이게 티베리우스, 여기 있는 티베리스 15년이라고 누가복음 3장 1절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티베리우스가 그 AD 14년에 등극을 하거든요. 그로부터 15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D 28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미 그 부임한 그 해를 기점으로 하면 AD 28년이 우리가 보는 가장 1차적으로 유력한 예수님의 뭐예요? 이게 죽으심의 해가 그 해거든요. 28년 혹은 30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역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로부터 지금 약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따지면 2028년이 곧 2000년이 꽉 차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환란 시대 7년을 빼면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이루어진 새 상속 언약의 그러한 신약 교회에 감춰졌던 시대가 2000년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해가 이제 곧 끝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에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로서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오순절, 아까 오전에 얘기했지만 이 오순절 기간의 마지막 연절길 전까지 끝나는 이 5, 6, 7 이런 시즌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휴거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삽니다. 마라나타 주님 그냥 빨리 오십시오. 그냥 좀 더 좀 오십시오. 그냥 저희 차라리 그냥 죄 안 짓고 빨리 그냥 주님 보고 싶습니다. 아멘. 그냥 이거 있는 거 갖고 사는 거라고요. 네. 그게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보면은 헤롯 빌립 2세라는 사람이 이제 또 등장을 해요. 이건 헤롯의 또 다른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칼리쿨라라는 그 못된 황제가 또 하나 있었죠. 그리고 요때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헤롯 아그리파가 오늘 우리가 보는 요 사도행전 12장의 주인공이에요. 이 헤롯이.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친화력과 이 임기면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어떠한 걸 술수가 뛰어나서 시리아의 왕이었지만 더 점점 확대해갖고 이 당시가 되면 유대 전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유대인 혈통의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오게 된 그러한 뭐예요? 혼혈이니까 시리아 계열의 피가 흐르고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는 거잖아요. 성경적인 성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적그리스도의 유형 그러한 사람이 결국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칼리쿨라의 힘을 받아서 시리아와 전 유대 땅을 통치 확대했었던 이제 강력했던 왕이에요. 이때는 그러니까 다시 영주급에서 다시 굉장히 권한을 부여받은 왕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죠. 이때가 돼가지고. 자, 그러한 사람의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의 시간인데 이게 우리가 저번에도 본 것처럼 유대 지역에서 어떠한 예언자가 나타나서 뭐 했어요? 예언했잖아요. 예? 온 땅에 기근이 들 거라고. 그랬을 때 그 기근이 실제로 언제 들었다고 그랬어요? 클라우디우스 시절에 이 기근이 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건에는 사도행전 25장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을 때에 헤롯이 또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그리빠예요. 거기는 근데 아그리빠라고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네. 아그리파 조각상 알아요? 네, 아니요. 워낙 잘생기고 모든 각도로 봤을 때 완벽한 훈남, 잘생긴 사람. 그럼 그 사람 흉상을 놓고 데생을 하고 스케치를 한다고요. 그게 그 아그리파예요. 그 아그리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넘어가고 AD 54년부터는 누가 등극해요? 그 악랄했던 네로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제 네로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불려나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극심한 뭐예요? 핍박이 진행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을 요 1대부터 5대까지의 로마 황제와 또 그 근동 아시아를 또 왕으로서 영주로서 활동을 했었던 그런 헤롯 일가들이 쭉 출현함으로써 이들이 다 안티크라이스트잖아요, 사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로서 어떠한 활동을 펼쳤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역사의 상황이 또 2000년 후에는 다시 재현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리아 계열과 그런 어떠한 그 정치적인 인물이 이제 등장하게 될 거, 그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땅을 나누려고 하는 최근의 시도, 또 평화조약을 가져오려는 그 수많은 정치인들의 그런 어떤 시도들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맞아요. 네. 자, 그런 걸 담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렇게 해서 헤롯이 야고보를, 사도 야고보죠, 칼로 죽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야고보예요. 왜냐면 요한의 형제라고 했기 때문에. 왜냐면 성경에 또 야고보가 여러 명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떠한 야고보인지를 이제 해야 되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니까 당연히 그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3명이죠. 베드로, 그다음에 요한, 야고보. 그 중에 이제 야고보를 잡은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칼로 목을 벤 거죠.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이게요, 이 영화 같은 거를 많이 봐서 그러는데, 뭐 영화 같은 데서 뭐 무협만 하는 이런 걸 칼로 하면 그냥 목이 댕그랑 날아가고 막 이러잖아요. 예? 끔찍하게. 근데 그게 거의 불가능하대네. 사람의 힘으로는요, 아무리 날카로운 칼로도 해갖고 그게 그렇게 이 여기 근육과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몇 번을 쳐야 돼. 아니면 예전에 했었던 방식으로는요, 그거를 무당무당한 저기들을 톱으로 켜는 거예요. 그렇게 죽였어. 오히려 그래서 깔끔하게 죽는 게 뭐예요? 저 프랑스 저기 왕량전 단두대. 그게 깔끔했다는 거예요. 목 대고 있으면 한 번에 덜컹 해갖고 그냥 한 번에 진짜 날아가니까. 근데 사실 웬간에서는 칼로 해갖고 안 죽고 그러니까 그냥 그 몇 번을 쳐서 죽이고. 그런 끔찍한 순교를 뭐예요? 그 로마 시대 성도들은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너 그러면은 예수 부인할래 말래? 나 부인 못한다. 자기 가족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그래서 자기도 그 목을 달리고 화형을 당하고 사자박이죠. 그런 어떤 핍박이 또 이제 뭐예요? 계속 자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보면 3절에 그런 걸 보면서 같은 자기들 어찌됐건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 동족들이 그 에도망 사실은 헤롯 이방인 그 혈통의 그런 사람이 와갖고 막 정치를 하면서 왕 행세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과 사이는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과 일부러 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동족이 그렇게 죽어나가는데도 이걸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걸 보세요. 유대인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 야, 저거 잘 됐다. 저 맨날 그리스도 뭐 얘기하고 예수쟁이들. 저네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오히려 처형당한 걸 기뻐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헤롯은 더 신난 거죠. 이게 딱 했을 때 반감을 갖게 되면 주춤하잖아요. 그런데 막 유대인들이 막 너무 좋아해. 야, 이거 잘 됐는데? 다른 그 사도들이라고 하는 애들도 다 잡아들여라. 다 죽여버리자. 그럼 자기의 인기가 더 커지니까. 참 이런 정치적인 악행을 저질렀어. 근데 이때가 더군다나 무교절 기간이었다고 그래요.
무교절 기간은 이제 또 유월절 끝나고 무교절로부터 해서 또 일주일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럴 때 물론 첫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무교절 날은 아무 노동을 안 하고 쉬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도 또 뭐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엄숙한 기간이고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기간이거든요. 사실은 일들을 내려놓고 그런 틈을 타서 이 악한 헤롯은 그런 걸 감안하지도 않고 봐봐 해갖고 막 베드로도 이제 잡겠다고 해서 나섰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나와 있는 거고, 그런 어떠한 이제 무교절 기간에 대한 절기는 우리가 예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배웠으니까 그 별첨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이제 4절엔 유대인의 무교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치적인 압수를 뒀죠. 그래서 결국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뒀죠. 근데 이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탈이 나면 안 되니까 아주 그냥 엄중하게 경고를 했어요. 네. 군사가 4명인 게 이제 결국 소대였나 봐요. 그 소대로 표현했는데 4명씩인 그 소대를 4개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총 16명이 돌아가면서 이들을 지키는 거죠. 바로 앞에도 지키고 다음 방에도 지키고 저 문 밖에도 지키고 하면서 굉장히 삼엄하게 경계를 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스터가 지난 뒤에 이제 촬영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스터가 등장합니다. 예? 자, 이스터라는 말을 쓴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보존의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믿어요.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다른 개혁 성경이나 이런 건 다 6월절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6월절, 더군다나 무교절 기간이니까 뭐 6월절 끝나면이다라고 했지만 왜 이걸 이스터라고 강조했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터는요, 성경의 절기랑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건 이교도들의 아주 악랄하고 가증한 절기라고요. 동방에, 이스터라고도 불렸고, 이스트, 동방에 있는 저거죠. 그리고 오스터라고도 표현했고요. 그래서 독일어권에서 이걸 오스턴이라고 그래요, 오스턴. 동방 이교도들이 펼치는 그런 가증한 절기였어요. 예? 이때는 막 온갖 막 칼을 쓰고 막 축제를 벌리면서 이때가 춘분 후 만월의 위치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유대인의 달력에 있어서 6월절이랑 많이 겹쳐요, 그 기간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엄숙하게 지켜야 되는 그 6월절에 이 이교도들이 뭘 가지고 파고드는 거예요? 이 이스터 축제를 가지고 파고드는 거예요, 문화 가운데. 그래서 그들은 막 가증한 축제를 벌리고 막 음식을 막 가증한 것들을 먹고 막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이때가 가장 생식이 번성하는 때예요, 춘분 후 만월이. 예? 그래서 일단 동물계에서도 수많은 교미가 이루어지는 때예요. 발이 그냥 꽉 차버리죠. 그럴 때 이 성욕도 막 그냥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무분별하게 음행을 저지르는 그때가 이런 기간이었어요. 그래갖고 이때가 뭐예요? 봄과 다산을 상징하는 그 여신의 축제예요. 그를 숭배하는 길이 이때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고대로부터 쓰여져 왔었던 심벌이 뭐냐면 그게 토끼고 달걀이에요. 근데 부활절 때 그래서 교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카톨릭이 한 그거 이교도들의 풍습을 따라서 달걀을 만들어서 거기다 장식을 하고 부활절을 한답시고 네? 축하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한다고요. 이게 이런 섹스와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걸로 막 온갖 가증한 그러한 음행을 저지르는 그때인데, 그죠? 그래서 이스터를 오늘날 이게 뭐예요? 이 카톨릭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부활절이라고 명령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때 나야고 우리 부활을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달걀과 토끼를 가지고 뭐 장식을 하면서 하지만 사실 그게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 봄과 다산의 여신을 숭배하는 거기에 부활절이라는 걸 끼워 맞춰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현혹되게 만들어버렸다고요. 이게 고대 바벨론 정교에서 기원하는 거예요. 아스타롯과 수많은 그런 풍요를 상징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심벌이 뭐 아데미 여신도 그렇지만 다 아스타롯 다 뭐예요? 통만한 여인이 하늘의 여왕이죠. 그게 누구를 안고 있어요? 아이를 안고 있다고. 네? 여인이 아이를 딱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 우리 많이 보죠? 네? 그게 바벨론 종교의 정체예요. 로마 카톨릭. 그거를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온갖 가증한 거를 교회에 끌어오고 유대인들의 생활 문화 가운데 끌어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유월절이나 무교월절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알려주는 책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제가 왜 이걸 유일하다고 얘기하냐면요. 자, 해보세요. 우리는 이제 영어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긴 한데 올리브의 땅 성경이라든가 뭐 그런 프랑스 성경이라든가 이태리 성경이나 이런 것들도 올바른 성경, 그러니까 사본에서 번역한 책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TR이라고 부르는 올바른 다수 사본에서 번역한 훌륭한 성경인 건 맞아요. 그래서 이탈리아에도 프랑스에도 또 독일은 마틴 루터가 번역했죠. 그래서 다 온전한 사본에서 온 자기네들 언어의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그런 교회들은 옛날에 그런 어떠한 정통했던 그런 이제 올바른 진리 가운데 있었던 교회들은 그런 성경을 자기들이 썼어요. 자기네들 언어로. 그래서 독일도 그런 언어로 번역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성경들이 안타깝게도 이런 면에서는요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독일어 성경에서 마틴 루터가 번역한 성경에도 이 이스터라고 따르게 해서 번역하지 않고 그걸 패스오버로 해가지고 6월절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런 실수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몇몇 군데의 오류는 독일어 성경이건 프랑스 성경이건 이태리 성경이건 다 있어요. 그런데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은 우리가 믿기로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경으로 완전하게 번역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다수 사본이어도 이태리 성경, 프랑스 성경, 뭐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지만 독일어 성경도 있지만 영어 성경과는 정말 한두 군데씩은 꼭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신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거예요. 네, 독일어 성경도 아니고. 그러나 독일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번역한 훌륭한 사본이 있으니까 마틴 루터본을 보면 되죠. 근데 성경의 역사가 그렇습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기독교적이고 인본주의자들은 다 옛날에 그렇게 자기네들 언어로 번역한 성경들을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독일도요, 호이티게 텍스트라고 해갖고 이 잘못된 캐톨릭 사본에서 번역한 쉬운 성경 있죠? 그걸로 다 대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옛날 마틴 성경은 좀 어렵다 이래갖고 안 써요. 그러니까 독일의 신학이 저 모양인 거예요. 동성애가 판치고 온갖 그냥 말도 안 되는 사회주의적인 것이 판치는. 프랑스는 안 그래요? 이태리는 안 그래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성경을 버릴 때에 항상 그들은 축복이 아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영적인 힘들을 잃어버린다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 영국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여러 가지 사본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국제화, 표준화 시켜버려요. 오히려 NIV 같은 거를.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저단치로 보내버린다고요. 완전한 성경이 어딨어? 이러고죠. 그러고서 또 현대어에 맞는 성경들을 지금 막 자꾸 번역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점심시간에 얘기했잖아.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아까도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아니, 근데 실제로 그게 주장이 되니까. 에이멘, 아멘, 아멘, 아멘. 왜 맨만 있어? 우먼도 있어야지. 우먼. 정말 얼마나 웃겨요. 근데 그런 거를 진지하게 그들은 얘기하고 토론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바꿔나가요. 그러니까 his라고 하는 걸 왜 항상 his냐? his, her 같이 병기하자.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네. 정말 악한 세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는 어떤 성경의 이 보존에 대한 역사를 잘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관합니다. 6월절이나 무교절이나가는 무관한 이스터 축제에 그가 결국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런 동방 종교들의 항상 가증한 제사법에는요. 그들도 피를 흘려요. 특히 그들은 막 돼지 같은 가증한 짐승들의 피를 흘릴 뿐만 아니라 이것이 더 지지야 깊숙이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아주 극렬한 악마주의자들, 마귀주의자들은 실제로 사람의 피를 흘려요. 그래서 그 기간이 되면 어쨌든 사람을 처형해야 돼. 그래서 피를 흘려서 그들의 하늘의 여호와께 희생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세요. 인류 역사에 많은 경우가 이렇게 무고한 피를 흘리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때가 굉장히 많다고요.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사탄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끔 저지르는 인신공양의 제사가 이 지하 어둠의 세계에선 사실은 자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그런 거. 그럼요. 아, 생각해보세요. 얼마 전에도 사건 터졌죠. 그 나이키 신발. 네. 사람 피를 집어넣어놨잖아요. 사람 피를. 그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마귀에 대한 경배 의식이에요. 운동화 속에 그 펌프 속에다가 사람 피를 진짜 넣어갖고 막 판매를 하고 막 그게 666달러? 네, 뭐 라고 그랬나? 666달러. 그렇게 팔리고. 666편례를 팔았어요. 아, 666달러? 다 그게 사인이 아니냐고요. 그들은 다 알고서 이런 일들을 저질러요. 항상 눈들을 가리고 있죠. 항상 피라미드가 나오죠. 전시안 같은 눈이, 한쪽 눈이 세상을 보고 있다. 이거를 상징을 얼마나 많이 문학 가운데 심어놓고 있냐고요. 세상 가요에, 팝송에, 노래에, 영화에, 소설에. 그냥 사람들은 그냥 뇌리에 그런 것들이 자꾸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 문화를 잡고 있는 그 통치자, 거짓 통치자, 사탄 마귀의 흑암 가운데, 원색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로부터 정말 우리는 그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건 올바른 분별의 말씀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또 이런 동방의 종교에 대한 고대 바벨론의 그러한 정체에 대해서 또 한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자, 5절은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도 교회는 베드로가 잡혔으니까 위에서 끊임없이 이제 기도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간구는 기도는요 엄청난 역사를 가져와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특히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위해서 정말 중보할 때에 그 목숨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배도하지 않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고요. 왜 그래요? 베드로는 약하거든요. 베드로는 실수를 여러 번 했거든요. 3번이나 예수님 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거든요. 물론 그가 정말 그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눈물로서 회개했지만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성도들은 정말 그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겠죠. 제발 부인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야고보처럼 멋지게 순교 당하기로 차라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 근데 6절에 이제 헤롯이 결국 그를 끌어내려고 하던 밤입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나와요? 베드로는 이제 그 군사들 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베드로는 참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봐요. 여기서 잔다는 건요, 이런 상황에서 잘 수 있다는 건 딱 한 분이 떠올려지죠. 예수님은 그냥 막 폭풍과 몰아치는 데서도 가다하게 주무셨어요. 왜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평안한 거잖아요. 베드로도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차가운 감옥 속에서 자기가 이제 죽게 된다는 그냥 절박한 상황에서도 막 긴장하고 막 두렵고 떨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느긋하게 잤어요. 그때 탁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수들은 이제 문 앞에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엄한 경비 속에서 그리고 두 사슬에 묶인 채 하나도 아니고 2개의 딱딱딱 말이 묶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든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7절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광채로 나타나서 이제 베드로를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야, 급히 일어나라. 그러면서 이제 사슬이 저절로 풀리게 돼요. 놀라운 이제 기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막 급하게 빨리 띠를 띄어라. 신을 동여매라. 하고 그리고 빨리 옷을 입어라. 그래갖고 옷 딱 입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따라오게 한다. 그래서 그냥 베드로는 사실 갑자기 자다가 깨가 그냥 오한이 엉망해서 하는 대로 막 하면서 막 그냥 정신없이 나갔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9절에도 따라가면서 이게 뭐야? 하면서 내가 지금 환상을 보는 건가 하면서 막 오한이 벙벙해서 따라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해서 문이 열려서 나와요. 10절에는 또 거기에서 나가서 첫째 간방을 또 통과해요. 또 두 번째 간방을 통과해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는 탁 또 2명씩 겹겹이 쌓여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문이 열리고 그냥 거기 통과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도 간수들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아니에요. 지키고 있어요. 오면 지키고 있는데도 나가요. 그런데도 그들은 몰라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샘물도 자주 저절로. 그래서 결국은 한 거리를 쫙 나오고 그러고서 나서야 이제 천사가 떠난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요?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이거 어떻게 믿어? 근데 기적은 일어난다고요. 네. 근데 거기에 전제가 뭐예요? 성도들은 끊임없이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베드로를 지금 죽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지키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나와요. 근데 아까도 제가 오전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가져온다고 그랬죠. 오늘 안에도 있다고요. 이런 기적이 왜 없어요?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네. 지금 이 장면은요, 혹시 이제 그런 간증책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세요. 중국의 그 지하 교회를 세운 윈 형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내가 얼마 전에 참 그분의 영상도 봤네. 그분의 기록 영상. 그 중국 교회가 80년대, 그냥 90년대 초반까지, 예? 그 모택동에서 교회는 말살됐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복음을 들었던 허드슨 테일러를 시작한 그 복음의 씨앗이 중국에는 정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는데, 그 문화혁명 당시에 공산화되면서 공산당들은 기독교를 말살하잖아요, 항상 교회를.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처형한 거예요, 감옥에 가지고. 그래서 역시 중국도 북한처럼 지하교회로 숨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명맥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쪽복음 들고 간절하게 하나님 찾으면서. 그렇게 하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경도 없고 어떠한 어디다가 교회라고 내세울 수도 없고 숨어서 지내면서 그냥 하는데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이. 그들이 막 정말 뜨겁게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경도 없는 상태에서 막 성경 하나 얻으면 윤영재 예전에 그 간증에도 있었고 성경 하나가 그냥 품에 안고 온갖 데를 다니고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번 붙잡히죠. 근데 기도할 때에 이런 현상을 본 거예요.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그냥 문이 열리고 이렇게 하고 나도 예전에 읽은 책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상황은 기억 안 나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걸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를 또 다른 처소로 지역교회로 보내셨다고. 그래서 거기서 또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또 잡히고 이분 굉장히 유명한 사역자로 또 알려졌거든요. 서방세계에도.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90년대 초반에 드디어 중국이 문호가 개방이 돼요. 그래서 항상 문호가 개방되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달라붙어요. 세계 역사는. 첫 번째 부류는 돈 벌려는 사람들. 그죠? 야, 중국 이 10억 인구에게 뭐가 팔아보자. 그래서 돈 벌어보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하나는 누가 몰려들어요? 그들은 팔이 되고 진정한 생명을 가지는 그러한 나비 때는 선교사들. 선교사들은 그거를 꿈꾸고 항상 기도하고 있었죠. 그럴 때 그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드디어 막 그런 윈 형제 같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이 세운 지하교회를 만나요. 그래서 그들이 올라와서 막 주님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막 현장에서. 그럴 때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자, 그럴 때 맞아요. 저는 이걸 너무 단정하고 싶진 않아요. 오늘날의 타원어와 또 이런 어떤 예언과 여러 가지 신비적인 것이 뜬다는 건 같지만 그들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치료도 못 받고 잡히면 죽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치유를 주실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강조하지만 우리 북에서 온 형제 자매들도 때로는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라오스에 나오면 뭐예요? 그들 나가면 잡힌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북송된다니까요. 조약에 의해서 붙잡혀 간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냥 눈물 흘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선교사들과 그들이 한 팀이 돼갖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싹 낫는 거예요. 그래서 동상에 걸려갖고 썩어가던 그 발이 그냥 나아요. 그런 걸 우리 그런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기도하면 된다. 이 믿음 가지고 나만으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나만에 와서 보니까 현실이 없대.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람들 기도하는 절실함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아프면 의사 찾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절실함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역사, 강력한 기도가 그들에게는 있는데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사실 더 닫으시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이 안 고쳐주시면 못 고칩니다라고 절대적으로 매달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기도와 정말 그냥 대충 뭐 약사고 의사한테 가고 하면서 그냥 생각났을 때 하는 기도와는 이게 차원이 다른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그러한 역사를 맛보니까 그들이 그런 기도의 능력에 의해서 복음이 활발하게 그냥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게 90년대 초반에 중국의 역사라고요. 중반까지. 그렇게 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막 생겨나요. 그러니까 또 자동 어떻게 돼요? 90년대 후반에 우리 북한 땅도 열리는 거예요.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시작되면서 90년대 중반부터 사람들이 막 나와요. 막 나오면서 당연히 중국 땅으로 건너오는 거 아니에요. 중국 땅에서 뭘 접해요? 드디어 복음을 접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조선족 교회들이나 그런 또 선교사들을 만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나왔지만 나 이 복음 들고 들어갑니다 하면서 쪽 복음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물론 그런데도 생생한 증언들에 의하면 여전히 아까 그 할머니의 기도처럼 정말 숨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던 그런 정말 북한의 성도들이 남아 있었다고요. 그 부르터기들이. 그런데 이제 정말 구체적인 복음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더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북한 땅이 이제 조금씩 그 단단해졌던 땅이 물러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나와서 자유를 대한민국을 턱해서 온 사람들이 3만 명이 넘는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선교사들이나 선교회들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오고 또 와서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올바른 진리에 눕혀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오는 거죠. 그럼 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감격적인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가 계속 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 전화 연락이 되고 뭐가 되든 그때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지금 이렇게 잘 살아있다. 그런 소식 하나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하나님 전혀 알 길이 없는 존재인데 듣고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강력해요. 이제 오늘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냥 여기서 마치는데요. 보세요. 제일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쭉 가다가 이 12장의 마지막 절은 뭘로 마무리해요? 24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잘하고 크게 드러나더라. 그 전에 왜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 앞에 아까 얘기했던 그 강력했던 정치적인 왕, 우쭐대고 교만하고 이 스타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패망한다고요. 벌레 먹어서 죽잖아요. 벌레 먹어서. 그렇게 그들은 죽고 멸망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살아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난다고요. 그리고 오히려 배가 하는 거예요. 멀티플, 불어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생생한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도행전 끝에 보면 뭐예요? 멈추질 않잖아요. 멈추고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진행형이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acts, 활동하는 가운데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마지막에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세대에 사는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이와 같이 이들처럼 정말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믿고 바라면서 기도하고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깨어있고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 일을 감당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오히려 이것이 시험거리가 아닌 뭐예요? 이거를 오히려 발판으로 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해야 될 그러한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10절까지만 보고
다음 주에 이제 꼭 시간이 됐으니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게요.